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타워,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현장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셨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맹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호간에 하는 거죠. 상호 협력이죠. 상호 방어 체계 뭐 이런 것들 한다든지 상호 조약이라고 하죠. 상호 조약. 일방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구원한 거 내가 무르지 않겠다.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이거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세대예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성해지면 은혜로 살면 안 돼요. 은혜는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공급해 주는 것 외에는 내가 도저히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로 사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상호 조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제 날 구원해달라고 뭐 요청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수많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예수가 구원자다,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갑자기 뭐 굉장히 뭐랄까요, 한순간에 어떤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지나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일방적인 선포에 의한 여러분의 받아들임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확증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확증한다는 것은,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를 이제 완벽하게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난 처음 믿을 때 고백했는데요. 그거 말고 그 고백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동맹군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시민이고 이것이 성숙한 국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탐방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 가야 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었어요. 뭐 굳이 거기 가야 되나?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스라엘은 버려지고 우리가 대신해서 이런 대체신앙 속에 빠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수많은 대체신학의 그 공부를 분명히 저는 신학교 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머리에는 그것이 이렇게 새겨지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을 왜 버림받았지? 버림받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주 버림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민족이 아니고,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서, 물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많은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대체 신학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뭐 이스라엘 나름대로 서는 거고, 나는 교회를 잘 경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가게 하면 되지, 이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계속 저에게 이제 뭐랄까요, 귀에 자꾸 뭔가를 들려오게 했던 분이 김메리 선교사님이죠. 이스라엘 선교사죠. 그분은 목사님 이스라엘 한번 오셔야죠.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가긴 가게 되는데 언젠가 가겠죠. 그 선교사님은 뭐냐면, 남들은 이렇게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그럴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그 김메리 선교사님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컨보케이션이라는 게 있다. 컨보케이션이 대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기도자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1년에 한 차례씩 그 일을 하는데 지금 곧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목사님 한번 오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제가 뭐 생각해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한번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 탐방이 아니라, 저는 그 기도 모임이 예루살렘에는 워싱턴에 있어도 갔을 거고요, 일본에 있어도 만약에 하나님께 가라면 거기 갔을 거예요. 꼭 이스라엘에서 열기 때문이 아니라 컨보케이션, 그 회집,
소집 명령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 지금 컨버케이션 미팅을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주부에 지금 넣어놨어요. 청년들 기억하고 그때가 9일일지 10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이제 나중에 다 상담을 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할 겁니다. 소집 명령이란 말이에요. 소집 명령. 남자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군대 소집 명령 있잖아요. 영장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컨보케이션.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서둘러서 이제 갔어요.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등록도 못했고 또 그리고 뭐 숙소 배정도 못 받고 근데 마침 또 그분 선교사님 집에 방이 하나 비었길래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제가 이제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을 거기에 참여를 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 다른 그 뭐랄까요, 큰 세미나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계속 집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위한 세미나 할 때 저하고 관계 없는 때를 딱 비워갖고 김메리 선교사님의 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 몇 군데, 광야도 가고 갈릴리도 가고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다녀온 뒤에 이스라엘의 땅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와서 야 우리 막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혹시 그랬다면 제 기억력이 이상한 줄 알고 어제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요일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요일에 제가 처음 외국을 나간 것이 1997년쯤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또 틀렸다고, 목사님 1998년도라고 목산수 받고 가는 게 1998년도거든요 뭐 목산수 받은 저는 잘 잊어버리는데 아내가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뭐 기억력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안식년을 얻었잖아요. 안식년을 얻었고 한 달은 미국 가서 쉬었고 그다음 한 달 정도는 한 3주 정도는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그때 아내하고 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뭐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동부터 서까지 구석구석 뭐 다는 못 갔을지라도 갈 수 있는 곳들을 다 이렇게 찾아다녔던, 그리고 주로 이제 기도의 집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다녀왔죠. 그렇게 다녀온 것이 2018년도. 그러면서 다녀온 뒤에 뭔지 아시죠? 이제 기도의 집에 하는 게 맞다, 하나님 부르심이. 그래서 2018년도 그때 12월 달에 박호정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갑니다 선언하고서 기도의 집, 레윈, 또 그 다음에 뭐 선두자학교 계속 쭉 이런 일을 했죠. 그러던 해 2019년도로 제가 기억해요. 2019년도에 그렇다면 이런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율 캠페인이었죠.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정확히 모르지만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치자. 기억나십니까? 바깥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울타리를 치자라고 하면서 그 시즌에, 그리고 2020년, 19년, 22년, 20년, 21년 막 이러면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는 정확하게 기록돼요. 뭐냐면 이제 아리엘교회는 열방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 타워 중에 하나다. 요 영향이 어디로부터 있냐면 물론 이제 기도의 집도 있지만 선명하게 그것을 제가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 뭐냐면 미츠페라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광야 중간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끝,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로 살 수 있는 광야 끝에 미츠페라몬인데 그 밑에부터는 진짜 완전히 황무지야. 완전히 황무지예요. 미츠페라몬까지는 그래도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황무지부터는 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끔 오아시스 있는데 집이 한두 채 있는, 거기로부터 저 밑에 사해 끝까지, 또 그리고 그 이집트 국경까지 거의 마을이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미츠페라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기도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대표는 돌아가셨어요. 단 장로님이라고 한참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그 단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아들인지 누군가가 그려준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타워인 거예요. 타워는 여러분 어떤 한 성을 경계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쓰는 것을 타워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그림을 보였던 거 기억나요. 지금 사진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진을 찾아보는 게 사진이 없어서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분명히 타워예요. 높은 탑.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반지의 제왕에 타워들이 있는 걸 있을까요? 진짜 뾰족뾰족하고 어떤 건 뾰족하지만 쭉 올라가갖고 그 위에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타워들인데 그 타워를 그가 그리면서 여기 이 그림, 이 기도의 집을 누군가 이렇게 그려줬다. 기도 타워죠, 기도 타워.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기도 타워의 그림과 오버랩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부르심이 이제 조금 바뀌었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내가 기도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기도의 집이 뭔지를 알아서 온 사람 없어요. 동두천에도 기도의 집이 있더라 하고선 그 기도의 집을 섬기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뭔지 깊이 깨닫고 여기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동맹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라. 자, 그 중심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한 번 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 내용 지금 이사야 62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포로기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뒤에 바벨론에서 망했던 남유다가 망했던 그때로부터 70년이 찬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세요. 그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총독과 또 그리고 제사장들 가문과 왕족들을 보내서 이제 너희의 민족을 다시 시작해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시작된 것이 바벨론으로서 1차 포로 귀환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오는 모습을 이사야가 미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언제부터냐면 사실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신지 알죠? 예루살렘으로 재림해요. 그 세상에 어떤 떠들썩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자기가 하는, 여러분 1990 몇 년도예요. 그때 어디였어요? 우리나라에 그 예수가 재림한다고 다미선교회 송파구에 거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송파구 잠실에 거기에, 그래서 저는 아는 게 그때 당시 제가 성남에 살았거든요. 성남에서 잠실까지 왔다 가야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2호선 지하철 잠실에 있었고 성남에서는 버스를 타고 그러는데 그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루 종일 거기에 모든 방송사 카메라들이 다 했어요. 야, 예수가 재림한단다.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죠? 밤새도록 한다는데 뭐라 했어요? 재림이 연기됐다. 지가 하나님이었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재림하십니다. 감람산에 서십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근데 너무 무지한 게 뭐냐면 거기 속아나 먹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쉬어본 적이 없다. 자, 어디로 가냐면 62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이 약속이 언제 한 거예요? 포로기인가 회방되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 나 안 쉰다. 나는 너희들이 회복될 때까지 안 쉰다. 너희가 완전한 나의 나라 될 때까지 안 쉰다. 지금 쉬실까 안 쉴까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 안 쉬세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나는 안 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여기서 말하는 성벽이 진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벽 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상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SF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환상의 세계가 열릴 때 그 환상의 세계가 여러분 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죠. 지상과 연결 안 된 환상의 세계는 없어요.
성경에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한 성벽을 전 세계에 두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구나. 사실 컨버케이션 갔을 때 그 컨버케이션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감람산 지역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타메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미 그 미국의 캔사스주에 있는 아이압이 생기기 이전에 벌써 24시간 기도의 집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세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기도의 집만 맞냐? 아니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됐던 이 전 세계를 위한 글로벌 금식 성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지금 기도 타워들이 지금 가동되는 거, 다 불을 켜는 거, 다 불을 켜는 거. 우리도 그걸 결정한 겁니다. 이 27일 동안, 21일 동안, 그리고 28일 동안 우리는 기도의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불을 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눠드리는 것은 여러분 시간 짧게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오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새벽부터는 이걸 다룰 거기 때문에.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은 어딜 가든 여러분이 펼쳐서 여러분 되겠잖아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 요 한 페이지만 여기 말씀 읽고 그다음에 거기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이거 아무리 돼야 뭐 A4 용지 한 페이지니까 5분, 6분, 7분? 그 정도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한 지금 협력자가 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주님은 이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수천 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수꾼을 두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했어요. 누구를 기억하시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면 누구에게 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너희요 파수꾼들을 쉬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사실은 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도의 집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 도시를 축복하고 그다음엔 우리나라 전체를 축복하고 도시들을 밟고 가서 축복을 하고 이슬람의 그 악령들을 막아내고 그렇잖아요. 군데군데 블레싱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을 덮기를 원했던 그 시즌. 여러분 그때 이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라를 바꾸고 있는 거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지금 이 나라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무념무상으로 그냥 문외 인간처럼 오지 마시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지금 땅을 바꾸시고 국가를 바꾸시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그래서 영적 기상도를 취해라.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 이루어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바꿔라. 그 기상도를 바꾸잖아요. 거룩으로 바꾸고, 그렇죠? 부흥으로 바꾸고, 그죠? 뭐로 바꾸고 있어요? 정의로 바꾸고, 출산의 풍성으로 바꾸고,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바뀌어. 그런데 이미 어디서 바뀌고 있어요? 영적 영역, 그죠? 2층천, 3층천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언제 돼요?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려면 어떤 게 일어나야 되죠? 하늘에 뭐가 끼어야 돼요? 구름이 모여야 돼요. 구름이 모여야 돼요. 구름이 모여야 비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이 나라를 바꿉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 모든 것들 영적 기상도를 바꾼 그 기상도대로 지금 영적 하늘에는 이 땅에 축복의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 너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나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쉬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지만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다시 버림받는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안 버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
힘을 내라 이스라엘아, 힘을 내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하여금 그대로 잠잠치 않게 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야로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다 봤더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IMF도 그런 거예요.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스라엘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 설교 못 들으신 분 목요 설교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도전해 볼게요. 목요 설교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 여러분 성령께서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설교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미 전도사님한테 본문과 제목 줬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그 썸네일 뜰 때 뭐로 떴어요? 왜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 저 위로 올라가고 싶어. 서재로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서재로 올라갔어요. 근데 서재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스톱, 그만해. 그래서 강력하게 저에게 본문과 모든 걸 정말 짧은 시간에 다 검색하는 기본에서 검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동맹이 맺어서 너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맹을 맺으셨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 들으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면 그 본 횟수 있잖아요. 횟수를 여러분 최고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그건 누군가 많이 들어야 돼.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노출이 많이 될수록 아시죠? 그거 한번 여러분 조작하는 거 조작. 좀 이게 플레이 이게 본 횟수를 좀 높여봅시다. 한 번 더. 그런 저도 벌써 3번 들었어요. 제 머리 상한 게 아니거든요. 3번 들어요. 3번.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 향해서 궁금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일을 행하시는지에 정말 갈급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갈급하면 물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맹이라 말씀하시고 왜 우리의 부르심 여기 있고 왜 나는 이 시대에 지금 아리울게 있는지를 위해서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 뭔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지난 목요일 설교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를 세우셨다고. 수많은 열방에 많은 기도타운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열방에 있는 수많은 24시간 중보하거나 주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여기서 쉬지 말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만 해도 하나님께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예루살렘 하기만 해도 주님께서 번쩍 뜨실 것 같아. 주무시지 않지만 어디서 기도하냐, 어디서 이스라엘 불렀냐, 어디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분은 그렇다고 우리를 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스라엘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가, 누가 예루살렘, 네가 지금 축복했어? 근데 두 가지로 들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의 소리도 들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의 소리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떠실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그래 기다려, 내 때가 되면 너희는 심판이야. 근데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나의 신부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했냐? 내가 갚아주마. 여러분 우리 부르심이 여긴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는 자들, 주야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주야로 예루살렘 부른 자들 때문에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는 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야, 여러분 하면서 주님이 안 쉬신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기도하지 않을래? 아리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읍시다.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을래? 여러분 만왕의 왕, 만우주의 군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인데 너희도 동참하자. 여러분 우리는 좀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 먹고 사는 데 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과 그렇게 산상수훈과 모든 걸 선포해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주님 먹고 사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해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깨워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나라 안에 제가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2절이에요. 2절.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나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드디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통치본부가 어디 세워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몸이 변해서 저 공중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거 의식 깨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매불만 생각하면 빨리 육신은 죽고 빨리 천국을 들려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꿈꾸잖아요. 휴거를 원하잖아요. 휴거 여러분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휴거된 자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올까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땅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아멘. 땅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통치본부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온 땅이 하나님 나라화 되고 처음 창조했던 그 동산처럼 변하고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 생명수 과일을 우리가 늘 먹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생명수 과일, 유리 같은 바다와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사철나는 과인들과 생명을 연장하는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던,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뭐죠?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예루살렘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또다시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해 드릴 거예요. 3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법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땅에도 징계를 하시고 결국 그들이 뭐예요? 이방인의 손에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게 놔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가동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을 가동시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럼 누가 하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도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망했던 사람들과 남유다에서 망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도망간 사람이죠. 도망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빠른 사람도 도망갑니다. 막 발빠른 도망갑니다. 도망갔어요. 조국이 상관없어. 그냥 막 도망가. 그냥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갈까요? 인도도 가고 여러분 엄청난 곳에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생각하냐면 교회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됐던 그때 다 흩어졌다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벌써 기원 전에 이미 그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어쨌든 저 나라가 독립돼서 우리가 가리라.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됩니다. 나는 언제 갑니까? 여러분 김종철 감독을 통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내년에 6월절은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었으면 또 누가요? 그 아들에서 내년에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야, 여러분, 근데 그것이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6월절 어린 양은 잡지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버린 적이 없고 여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콜라보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아레올교회입니다. 이 엄청난 대업.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한번 세운 역사 속에서 보세요. 역사 속에 망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경우가 있나요? 바벨론, 로마, 그리스는 좀 있긴 해, 그죠? 그리스. 근데 그 이전에 영광은 사라졌죠, 그죠? 그리스는 사실은 잠깐이에요. 그 그리스보다 헬라라는 나라죠, 그죠? 그리스보다 헬라 사라졌죠,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라졌죠. 로마 사라졌어요. 당대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나라들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됐던 나라, 그것도 약소국이었던 그 나라가 회복된 건 역사상 유일한 나라 하나,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럴까? 어떤 나라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나라예요. 우리는 봉도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주목하여 보신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냐? 내가 보니까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별이 어떤 차별이냐? 원래 부인이야. 원래 부인. 원부인이야. 따지고 보면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뷸라라, 너희는 헵시바라, 나의 신부요, 나의 기쁜 자라, 다시 할 것이다. 너희와 나의 언약 관계가 계속 갈 것이다. 여러분, 동맹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동맹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하나님은 동맹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호소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을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름받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중보기도 타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여기 목표해야 돼. 이 기도실이 비면 안 돼요.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이 기도 시간을, 저 기도 시간 비워서 내가 한번 시간을 내보지, 이런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꼭 매일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인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제 그동안 이제 중보 기도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는데 매일 하실 게 있어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기도 자리에 앉으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거 7,9절인데 거기에 매일 2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넘기면 여기까지 읽으세요. 표가 있어, 그죠? 거기까지 읽고 펴놓으면 그 다음 사람에서 그걸 읽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시트를 2개 갖고 와야 돼. 월요일도 2개 갖고 오면 돼요, 그죠? 요즘은 제가 이제 5개 다 안 놓고 이틀씩 나요. 그 다음에 하루씩 나고, 어떤 까먹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걸 리뉴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자, 축복하는 메시지 읽었고 이스라엘 위해서 읽고 오늘 하면 한 30-40분 무조건 그냥 갑니다. 좀 길게면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기도 시간 남았다고 자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았다는 얘기는 나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기도만 안 돼요. 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다른 거 기도해. 그래도 모자래? 그럼 이스라엘 또 기도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기도실에 앉았다, 기도 더 하나. 그러면 일단은 이스라엘은 축복의 메시지 1페이지, 2페이지 있어요. 2페이지 읽고 넘겨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의 기도. 근데 월요일은 이스라엘 위한 기도니까 화요일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시간이 남아서 그럼 뭐 하라고요? 뭐 하면 돼요? 자기 기도하지 말고, 그때는 뭐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누구나 이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세요.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채우자는 거. 쉬지 말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계속.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10시에 문 닫는 것도 사실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 또 내가 또 밤새야 되나. 근데 아직 인원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인원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도전을 받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르네? 내가 알았던 축복을 받는 비결과 다른 애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기도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나 아리엘교회는 중보 기도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내가 아닌 나를 좀 포기하고 내가 구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주님이 책임지는 걸 믿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염려에 묶여 있잖아요. 내일, 모레, 내 삶 모든 것들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계속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세상의 다른 일들로 근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책임지지 마. 믿어보세요. 왜 우리는 역순으로 갈까요? 저는 우리 아리엘교회 교인들이, 우리 아리엘교회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6월 달에 있을 집회를 통해서 그 이후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좀 결단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요 모습 요대로 그냥 이대로 알콩달콩 하다가 하나님 나라 맞이할 거예요? 의식을 깨야 돼요. 의식을 깨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더 많아지고, 이 교회, 아멘. 나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중보자가 세워지고,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세워지고,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주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알콩달콩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물론 그런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금 천국 가는 길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있지만, 그 보호도 있지만, 정말 강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통치본부를 교회에 세울 거예요.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통치본부로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잘 기억하실 거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본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서 에클레시아는요, 총독부였어요. 총독부.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란 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걸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가신다고요? 우리 잡아 죽일 텐데. 이건 반역과 같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개념의 해석이 안 되면 에클레시아 세운다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깜짝 놀라야 돼요. 어떤 사람, 드디어 우리 주님이 반란을 시작하시려나, 독립운동을 시작하시려나, 그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에클레시아였어요. 근데 주님의 에클레시아는 로마를 대항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죠. 그렇죠? 사단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와 대적하는 에클레시아였어요. 아멘. 자,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제 성경으로는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27페이지, 신약성경 2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는데 그 에클레시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 그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기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왜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자꾸 우리를 공략하는 자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통치본부인 교회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때에 그 목적이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한 세 사람 만들 때 이 한 세 사람을 세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음, 그걸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 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가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마시아. 네, 예수 당신이 그것이 될 때에,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라고 인정할 그때에 완전한 나라가 임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리울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중보기도 타워 가운데 하나가 아리울 교회였구나. 자,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서약한 적도 없는데요. 나한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죠. 제게 말씀하시죠. 제가 대표니까. 제가 연맹을 맺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맺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웬 허락이 필요해요? 리더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런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연맹을 맺고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된 거라면 사인을 해야죠. 그죠? 아닌가요?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과 선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그럼 예스 사인하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에게 방해되는 것이 있어, 어려운 게 있어, 그럼 뭐예요? 막아서야죠. 그게 중보자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 우리의 부르심이 뭐죠? 적어도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사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참 이 기도하는 거 쉽지는 않고 이제 힘들고 나는 게 뭐냐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 너만 기도하냐? 너만 기도하냐? 니네 교회만 기도하냐? 그렇진 않죠. 근데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나만 기도하는 게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작은 도시에 이런 교회를 하나 세우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왕 할 거면 한 10,000명 주시면 힘있게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가 그 초창기 알파 코스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동두천에 10%를 주십시오. 그 알파코스 했던 이상준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알파코스 이렇게 컨퍼런스 할 때마다 그랬어요. 저기 어느 도시의 목사님은 도시의 10%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저예요. 저는 여전히 기도해요.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 동두천의 인구가 9만 조금 넘나요? 10만 넘을래다가 양주에서 흡수해 버렸어. 양주를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양주가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9만 정도. 그러면 10%는 9,000명?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밀어주면. 근데 그 수많은 인구가 왜 필요해요? 인원이 왜 필요해요? 저의 목적은 단순해요.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자.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저는 기억합니다. 너희 교회 멤버를 10개월 내에 800명에서 3,000명이 되게 해주겠다. 마지노선은 3,000명이 아니에요. 최저 한계가 800명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타워로 쓰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르심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사인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문서를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문서 쓴 거랑 마찬가지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스 한 뒤부터는 계속 이스라엘에서 계속 기도하고 더 강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자원을 하고, 이번에 또 김종철 감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강화된 거야. 아, 하나님 부르심 맞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말할게. 20년 전에 TD라고, 트레스디아스라고 있어요. 예담동산이라는 곳에서 33기로 만났어요. 제가 그 위에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사진. 아, 그때 저도 젊었고 그분도 젊었어요. 제가 더 젊었더라고요.
이 얘기 뭐냐면 제가 더 많이 늙어 보이게 됐어요. 이제 머리가 빠지면 말미암아. 김종철 감독 머리가 많이 그때도 그랬는데 더 빠지셨네요 이러는데 어쨌든 20년 세월이 다 지난 뒤에 다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때 당시에 김종철 감독은 분명히 물론 이스라엘에 다녀오고 예전 다녀왔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문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때 그가 뭐라 하냐면 적어도 내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찍는데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위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는 서로 그런 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문 그죠? 사역자가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한 중보기도를 부르시고 둘이 만났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좀 힘을 냅시다. 이 일에 함께 갑시다. 이 기도실을 채웁시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 기도 매일매일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김종철 감독도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냐면 매일 감독님 이름이 불려지는 거 아십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누가 매일 그 이름을 불러줄까요? 그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름 안 불려질까요? 저는 그렇게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꽤 많은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을까? 안 그럴까요? 수천 년부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알아채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들이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방언 가운데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먹을 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위한 중보기도 타워, 그 타워에 올라갈 자 누군가? 따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미츠 페라몬에서 그 광야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노구의 그 장로님 부부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믿는 유대인으로서 다른 것을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어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해서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에 기도 타워를 세웠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귀히 여기십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거 보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건 순교입니다. 끝까지 그 기도의 집을 지키고 주변에 정말 시세 많은 사람들 그것을 폐쇄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러다 돌아가셨으면 그죠? 순교죠. 여러분 천국의 반열에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자예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사하기 힘씁시다. 이스라엘 면 중보기도 타워를 아뢰올게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타워에 올라갈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에 임할 때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